오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 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과거에는요, 군대 장군이나 군인들이 외국 원정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 승리를 치하하는 개선 행진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백성의 개선 행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물리치시는 승리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언제나 이기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시편 68편의 전반부였던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앞서 가시면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후반부인 본문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 백성을 구하시며 원수들을 흩으시고 결국은 온 땅과 만 백성으로부터 찬양받으실 것을 노래하지요. 자기 백성을 대신해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 백성이 함께 찬양할 날을 고대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생의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19절에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통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죽음에 이르는 환난 가운데서 백성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쳐서 물리치십니다. 원수는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의 백성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인간의 죄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주님께 돌아와 피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개선 장군의 행진을 묘사하며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어려움, 또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같이 쓴 인생의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지신다는 사실이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여러 모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짐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짐도 있지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수많은 짐들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짊어진 수많은 짐의 깊은 뿌리에는 무거운 죄의 짐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죄는 죽음과 심판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을 가져왔고 그 결과 질병과 갈등 그리고 결핍과 같은 죽음의 증상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선언하죠. 어깨를 짓누르는 죄와 죽음의 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께 지우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짐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도 당신께 맡기라고 하시죠. 주님은 인생의 무게 앞에 고생하며 허덕이는 모든 자에게 당신 앞으로 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도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28절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능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29절에서처럼 이방 왕들이 하나님께 복종해 조공을 바치고 갈대밭에 들짐승 같은 원수 나라와 완악한 이방 국가들은 흩어져 결국 항복할 것입니다. 30절에 나오는 숫소는요 유다를 위협하는 강대국을 상징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짐을 대신 지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나라를 흩으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영원한 승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과 능력이신 하나님 편에 마땅히 서야 하겠습니다. 앞서 시인이 기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결국 온 땅과 만민들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병거타고 다니시는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니 온 땅에 주님의 위엄이 가득하지요. 이 모든 권능은 오직 주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에 가득하다고 다윗은 34절에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에 거하시니 위엄도 나타나시고 또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도 그 힘과 위엄을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지요.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요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의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리는 이 찬양에 우리도 함께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너무나도 크고 압도적이어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 마귀로부터 공격받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우리를 자꾸만 그 길에서 이탈하게 하지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 연약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각 상황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영적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 큰 영적 싸움에서 이겼지만 너무나 지친 상태에서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급하게 광야로 도망쳐서 하룻길을 가다가 극심한 피로와 깊은 절망과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육체적, 정서적 탈진 상태에서 이제 겨우 죽음을 바라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천사를 보내 지친 육신을 소생시켜줄 음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당신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어떤 문제와 시험거리로 지쳐 있습니까? 그 짐이 버겁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어떤 위기도 반드시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원이든 다 허락하시고 승리의 기쁨과 함께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의 힘에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짐이 무거울수록요, 버겁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지, 언제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한탄만 나올 뿐이죠. 터널이 길어질수록 한숨도 길어집니다. 그러나 시인 다윗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이 어두운 터널을 끝내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찬양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모든 것이 종결된 이후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어둠의 터널에서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 지어진 그 짐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짐승 같은 열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의 입술을 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에서 각자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과 까다로운 영적 싸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이 무거운 짐들을 져주시고 그 짐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힘과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찬양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는 보좌로 영적 이동을 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죠.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짐들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이
인생의 여러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붙들고 수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찬양과 간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앞의 현실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빛과 승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짐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며 갈구하며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에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날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녁 또 주의 전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도 넓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복 빠져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성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